할렐루야.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왕후의 불순종의 대가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왕의 진노로 인하여 결국 와스디는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한 인류의 대가도 아주 혹독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진노는 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진노가 끝난 후에 왕은 자신이 행한 일과 왕국에 내린 조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행한 일과 조서의 내용이라는 것은 에스더 1장 19절에 나오는 이야기였죠.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사와 메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하자면 이제 페르시아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제 와스디는 왕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것과 같이 조서의 내용과 같이 이제 왕은 새로운 왕후를 찾아야 했던 것이지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왕의 가까이에 있던 신하들은 왕에게 새로운 왕후를 찾도록 강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후를 세우는 것은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들이 내세운 조건을 보면은 지극히 육신적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결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시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지방의 관리들을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수산으로 모으라.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왕의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처녀를 새로운 왕후로 삼으십시오. 이것이 신하들이 내세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후라고 하면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아내가 되는 역할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대체를 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외모만 보고 좋은 여자, 이쁜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가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을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단장이라는 것이 우리의 겉모습을 이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화려함으로 자신을 단장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라 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의지함으로 기뻐하고 또 선을 행하며 악한 것으로 인해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진 성품 가운데 하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정하다는 말은 흔들림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이 마음에 사용됐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평강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외모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안정한 마음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시작.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이 다스리고 있는 수산성에 모르드게라는 유다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왜 이곳으로 오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는 유다 왕 여고니아가 사로잡혀 바빌론으로 올 때에 함께 사로잡혀 온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고니아는 성경에서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베냐민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지파에 속하여 있는 왕이 지파죠.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가 얻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에 함께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라고 부르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하다사에게는 부모가 없었는데 모르드게는 하다사를 자기 딸과 같이, 즉 사촌 동생을 자기 딸과 같이 양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에스더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불리웠던 이름이고 하다사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다사를 페르시아식으로 하게 되면은 에스더라고 할 수 있고 에스더는 번역하면은 하다사라는 말이 되지요. 자, 이 하다사라는 게 뭐냐 하면은 도금양나무예요. 혹시 도금양나무 아시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른 말로는 은매화라고 부릅니다. 사진이 조금 깨지나요? 자, 은매화라고 하는 이 나무는 초막절에 쓰이는 4가지 식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무성한 나뭇가지를 갖다가 이제 주워다가 초막절을 꾸미게 되는데요. 여기에 에츠아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요. 탈무드에서는 잎사귀가 달린 은매화 가지가 하다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에스더는 이 꽃과 같이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에야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며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아주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완성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완성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완성하는 존재입니다. 나만 그럴까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누가 아니면요? 우리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은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있어야 온전해진다. 여러분이 있어야 온전해진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자살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자,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새로운 왕후를 위해 처녀들을 모은다. 이 왕의 조서와 명령으로 인해서 수산성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도 왕궁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이제까지 자신을 돌보아주던 모르드게를 떠나서 새로운 처소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에스더는 속하게 되었죠. 그런데 해계의 마음에 아주 들어했습니다. 그래서 해계가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에스더에게 주고 그리고 에스더를 섬기는 7 궁녀와 함께 후궁으로 옮겨가서 거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에스더가 이제까지 자신을 아버지와 같이 양육해주던 모르드게를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왕궁으로 갔습니다. 어디인지 모르는 미지의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것은 쉽지 않은 선택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까지 자기를 보호해주던 곳,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낯선 것을 서투러 하지요. 그래서 여행을 간다. 여행 가는 건 뭐 상관이 없는데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긴다. 이거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때에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을 자세히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이미 가르쳐 준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네가 발걸음을 옮기면은 네가 너의 발을 떼어서 가다가 보면은 내가 지시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무모한 이야기 같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곳을 가르쳐 주셔야 갈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내가 발걸음을 옮기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여정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발걸음을 옮긴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발걸음에 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가 아는 것이 있다면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이다.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발걸음, 그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떠나서 왕궁으로 향했어요. 우리의 발걸음도 세상이라는 어쩌면 아니란 곳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향하는 발걸음입니까? 하늘 왕궁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에스더는 자기가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는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민족과 종족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종의 신분인 것으로 말미암아 왕에게 나아갔다가 버림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에스더를 보호하기 위한 모르드게의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될 일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모르드게는 왕궁으로 향한 에스더의 안부를 위해서 매일 후궁뜰 앞을 왕래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머리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서 나는 대로 막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못한 습관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우리가 그것이 정말 필요한가 잘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보내놓고 매일 후궁 뜰 앞을 왕래하면서 에스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물어보고 어떻게 되어야 되나 알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관심은
항상 자녀에게로 향합니다. 혹시 자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는 것이죠. 또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녀가 아프기라도 하면은 그가 건강을 회복하고 잘 자라도록 아낌없이 돌봅니다. 혹시라도 아픈 곳이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요. 세상 가운데서 자녀가 장성하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돌보아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자녀가 항상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징계할지라도 그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는 것이지요. 모르드게는 자기가 양육했던 에스더를 향하여 바로 이와 같은 부모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새로운 신자가 올 때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도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나 이제 한 사람 우리 교회에 한 명 더 늘어났다. 우리 교회의 숫자가 늘어났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셨어요. 제자를 삼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와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를 끝까지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지체들과 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당시의 왕의 아내 왕비를 어떻게 세웠는가 하는 그 절차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왕비를 세우는 절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궁을 위한 왕궁에 있다고 마음대로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왕궁에 있다고 하더라도 왕에게 함부로 나아갈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몸을 정결하게 하는 정해진 규례를 따라야 됐습니다. 그것도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자가 있더라도 모집했다 하더라도 바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도 정해진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에 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후에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렇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됐던 것이지요. 이런 예식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드리는 이 같은 제사로는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제사를 왜 드렸을까요? 이것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님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정해진 규례에 대해를 1년이라는 그 규례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매일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만이 아니라 예배하면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는 자기 차례가 되어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에게 갈 때에 이 여자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 챙겨주어서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에스더는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왕에게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에스더는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사랑했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녀를 왕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왕후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왕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눈치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안전하고 엉뚱한 것을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내세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 다른 처녀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막 더 첨가를 했어요.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다른 것을 강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구할 필요도 없었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해진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더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까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선한 행위를 더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역을 멋있게 하고 전도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모은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16절로 18절 시작.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드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이 되던 데벳월은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1월달에 해당합니다. 이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서 왕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아하수에로가 즉위한 지 3년이 될 때에 180일과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잔치를 하면서 와스디의 문제가 생겼죠. 와스디가 왕명을 거역한 결과로 폐위가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즉위한 지 3년이 지난 후에. 근데 약 3년 반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와스디 대신에 에스더가 왕후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왕 앞에 나아가니까 왕이 에스더를 아주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아주 사랑하였고 왕으로부터 에스더는 은총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왕은 에스더를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가 된 에스더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베풀어 주었어요.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페르시아 극한 제국에는 기쁨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를 잔치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잔치는 우리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기뻐했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아하수에로는 새로운 왕후가 세워졌지만은 다시 처녀들을 모아서 육신을 쫓는 일을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지요. 한번 해보니까 재밌고 좋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시 처녀들을 모을 때에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대궐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궐에 출입하기 위한 것이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곳이 대궐문입니다. 이곳에는 문지기가 보통 대궐문을 지켰겠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럼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문지기였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21절에 보면은 문지기가 따로 존재를 합니다. 문을 지키는 왕의 내시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왕의 내시가 보통 대궐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했다면은 도대체 모르드게는 무엇 때문에 거기에 있었을까? 보통 이곳에서는 백성을 위한 재판 같은 것들이 진행됩니다. 대궐문에서는. 그래서 이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었다는 것은 문지기라기보다는 정부의 일을 관리했던 지위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절에 보면은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후가 되었어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령을 계속해서 따랐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기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기 질투하는 이들의 보복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당시의 왕후는 귀족 출신이거든. 혹은 아주 존귀한 계급이어야 하는데 일개의 평민이 그것도 종으로 잡혀온 노예로 잡혀온 그런 사람이 왕후가 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와스티의 경우에도 그렇게 백성들의 원성을 자자하게 받았는데 일개 평민이 왕후가 되었다. 그것도 노예로 잡혀온 자가 왕후가 되었다. 그건 불평불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서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지기들이 왕에게 원한을 품어서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암살 계획을 알리게 되지요. 아하수에로 왕은 이 사실을 수사를 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암살을 계획했던 이들은 나무에 달렸고 그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은 결국 멸하여지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